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고 들으라 하십니다. 보고 들으라 하십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주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보아야 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의 복음서라고까지 이야기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잠깐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안에 있는 우시야 왕, 남북 이스라엘이 나누어지고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나누어져서 각각의 나라로 이렇게 나라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북이스라엘은 그만두고 남유다는 르호보암 이후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요람, 아하시야, 아달랴, 요아스, 아마사로 이어지는 왕들이 정말 처참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저 사람들이 왕 맞어라고 할 정도로 나라를 망칠 지경으로 빠뜨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그 놀라운 영광, 솔로몬의 영광은 어느새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10번째 왕이었던 우시야 왕이 16살에 왕이 된 후에 유다 나라는 솔로몬의 영광만큼 최전성기를 누리기 시작합니다. 충청북도 지금 강원도만한 아주 작은 땅인데 또 불구하고 군사만 32만 명, 그리고 정복전쟁에 나서서 솔로몬의 영광을 다 이루게 됩니다. 에돔, 아람, 암몬까지 정복전쟁에서 승리하고 조공을 바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10번째 우시야 왕이 그렇게 성공하는 성공의 과정 가운데서 엄청난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 엄청난 실수가 뭐냐면 왕으로서 만족하지 못하고 제사장의 일까지도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서 저는 이제 왕위를 이어가지 못하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일이 역대하 26장 19절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성전 향단 곁에서 분향하려고 향로를 잡고 있던 우시야가 제사장에게 버럭 화를 내자 그 순간 그의 이마에는 갑자기 문둥병이 발생하여 우시야가 솔로몬의 영광을 이룰 만큼 그렇게 대나라를 이룬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나라 아주 작은 나라라니까요. 지도 볼게 되게 작은 나라예요. 강원도만한 충청 남북 그런 아주 작은 우리나라 도만한 나라예요. 그런데 그 나라 앞뒤 옆으로 강대국들이 뺑뺑 둘러차 있습니다, 여러분. 에집트, 애굽이라고 하죠. 아수르, 나중에 바벨론, 아람, 블레셋 이런 나라들이 강력 뺑뺑 둘러 있는데 저가 최강대국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가 16살부터 왕이 된 이후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말씀으로 살려고 몸부림쳤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셨던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그런데 저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잠깐 잃어버리고 망각하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교만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그는 어떻게 돼요? 문둥병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저주받은 병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사자성어에 이런 말이 있어요. 흥진비례. 좋은 일이 계속되면 좋겠는데 비극적인 일, 고난이 다가온다는 것이죠. 슬픈 일이 다가온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여러분 누가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 그렇게 됩니다. 스스로 그 길을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의 아들 요담을 내세워서 11대 왕 요담을 내세워서 섭정하다가 죽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죽자 조공을 바쳤던 주위에 있는 강대국들이 이제 조공을 끊고 독립하겠다라고 하면서 군사를 일으켜서 쳐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라는 위기로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지도자가 죽어버렸습니다. 나라의 민심은 흥황해집니다. 주위에 있는 강대국들은 언제 쳐들어올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러한 위기는 누구에게나 언제나 다가올 수 있습니다. 언제나 다가와요.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2019년의 상황, 오늘 말씀에 있는 이사야 선지자가 소명을 받는 그 말씀 앞에 있는 것과 너무 닮아 있습니다. 너무 닮아 있어요. 미국을 비롯하여서 일본, 러시아, 중국, 정말 이 작은 나라, 우리나라를 어떻게 해보려고 호시탐탐 다가오고 있는 것, 우리 같은 사람들도 다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할 때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최고의 해결 방법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사람의 지혜와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고 성전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안에 들어가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다른 사람들이 다 걱정하고 있을 그 순간에 어떻게 했다고요? 성전에 나와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성도 여러분, 위기는, 어려움은,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왜 나입니까? 라고 원망하고 탄식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물을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해요. 누구에게나 어려움 옵니다. 누구에게나 위기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왜 나입니까? 라고 물어보기 전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이시려고 하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보아야 돼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1절과 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배웠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 4절이요. 그 장엄한 소리로 성전이 기초까지 흔들렸으며 성전하는 연기로 가득 찼다. 아멘. 할렐루야.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내가 주님을 만나야 하는 곳, 내가 엎드리시는 장소, 누구에게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곳은 어디입니까? 기도의 자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시기를 원하셔서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만났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성전으로 나오면 우리 주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여주시고 만나주시고 말씀하십니다. 성전 기도의 자리에서 무엇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알려주십니다. 사랑하는 그 자녀된 우리에게 자녀 삼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위기를, 우리의 어려움을 아십니다. 하나님 아세요. 하나님 나의 고통 아세요. 내 마음도 아세요. 내가 고통하는 걸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기를 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이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라고요. 성도 여러분, 그 시간 원망하며 좌절하며 탄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가,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들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냥 원망하고 탄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고, 될 대로 되라 낙심하는 것이 아니고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8절 말씀 같이 볼게요. 그때 내가 주님의 목소리를 들었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해 갈까? 내가 말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하나님의 소명을 받습니다. 성전에 나와서 탄식하며 안타까워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천상의 장면을 그는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성전에서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을 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서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기대하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대하시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듣는 자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하반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길이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가 나갈 길이 하늘로부터 알려주시고 그 사인이 우리의 귀에 들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어디서 들어야 돼요? 어디서 들어야 됩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앞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그러다느니,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느니, 어떤 예언자가 말했다니,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 내 앞에 주어진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이 소중합니다. 여러분들이 차례차례 읽는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의 놀라운 음성이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요한계시록 1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같이 봅니다. 요한은 그가 본 모든 것을 증언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과 그 안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이는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위기가 왔고 어려움이 왔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읽는 사람, 듣는 사람, 기록된 것을 지키는 사람 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슴이 설레었다고 한다면, 가슴이 뛰었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전 안에서 머리 숙인 이사야를 향해서 말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까? 여러분, 하나님 보좌 옆에는 많은 천사들도 있습니다. 다른 피조물들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하나님께서는 그 천사들을 보내지 않습니다. 다른 피조물들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고 지금 누구를 찾아요?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자연 만물을 움직여 하나님의 역사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지금도 사람을 찾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을 보내려고 합니까? 도대체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것은요, 복 주시고 싶어서요. 복 주시고 싶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뿐만이 아니라 그를 세워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복 주시고 싶은 거예요.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를 세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주인공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 사람 찾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길 때에 우리를 괴롭히려고 우리의 시간을 뺏으려고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요,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사람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발에 걸리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괴롭히려고요? 아니라니까요. 힘들게 하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에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소명자로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들으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깨닫고 행동해야 합니다. 깨달아야 돼. 그리고 행동해야 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 10절 같이 봅니다. 너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귀는 막히고 눈은 감기게 하라. 그렇지 않고는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지도 모른다. 오늘 말씀 파라독스, 독설, 정말 역설적인 말씀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세요. 심판. 아예 눈 보지 못하게 해버려라. 그냥. 못 듣게 해버리자.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깨달으라. 돌이키라고. 그래서 다시 한번 우시아 왕의 영광 너희들 보지 않았느냐? 우시아 왕이 잘나서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나서 아니에요. 저가 뭐 지혜로워서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감당하지 못할 만큼 쏟아 부으셨지 않느냐?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쓰시는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여러분? 특별한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깨달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나의 말씀입니다. 아멘.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깨달았다고 한다면 자원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자원하는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섬기면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 우리 장로님들 정말 때가 되면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애쓰시는 것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차량으로 봉사한 우리 집사님, 그리고 다양한 모양으로 헌신한 우리 권사님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세요. 시켜서 하는 것 물론 상이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당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정말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하나님이 축복하셨구나, 하나님 함께 하셨구나를 알게 하셔요. 다른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사도행 26장 10절 말씀 같이 볼게요. 이제 일어나 똑바로 서거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을 내 일꾼으로 삼아 내가 본 것과 앞으로 내가 내게 보여줄 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하나님이 도와주셨음을 여러분 체험하게 될 거예요. 다른 것 증언하는 것이 아니에요. 봐, 나 좀 봐.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셨잖아. 얘들아, 나 봐.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던 건 너 알지? 다른 것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세우셔서 여기까지 오게 한 것, 그것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하는 거에 어렵고 뭐 힘든 거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엄청난 거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것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도 삶터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지켜준 그 하나님, 그 이름을 높이며 증언하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보고 들으라고 말씀하세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본 것 들은 것,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아야 되잖아요. 들어야 되잖아요.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0장 15절부터 16절 같이 볼게요. 보시오.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생명과 복, 죽음과 멸망의 길을 내놓았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시오.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시오.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율법을 지키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살고 번성할 것이요. 그리고 여러분이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복을 내려주실 것이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기를 원하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기를 원하세요. 세상은 어지럽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혼란스럽습니다. 길이 막힌 것처럼 보이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다른 것 아닙니다. 다른 사람 다 그만두고 남만이라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자리에 서서 주시는 말씀 따라서 깨닫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뿐만이 아니라 이 예비하신 준비하신 복의 복을 더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보시고 듣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